자, 한편 7절을 이제 우리 돌아와서 민수기 6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주실까요? 민수기 6장 7절 시작. 그의 몸은 정말로 죽은 자에라도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표라고 그랬는데 드리는 표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네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그 히브리어인 나지르하고 자음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제르.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석을 드리는 표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단어가 또 쓰인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출애굽기 2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관 해갖고 네제르라고 써있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써놨어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이걸 쓰잖아요. 여기에 아도나이 카도시 해갖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렇게 패가 쓰인 이 관을 하고 이렇게 모자를 씁니다. 근데 이 나시린의 머리가 그의 머리에 뭐가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있다. 이게 동일하게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는 그 자르지 않은 머리가 마치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과 같다는 거죠. 나시린은 대제사장만큼이나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그 경건을 그에게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은 그 여인의 경우는 이 기간 동안 다듬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자기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시린에게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위기가. 자, 9절부터 12절까지 나시린 곁에 사람이 죽어서 부정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9절. 스스로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이라고 했죠.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일째에는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11절 읽어주실까요? 11절 시작. 제사장은 그 하나를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지금 제물을 세 종류를 드리죠. 속죄제물, 번제물, 속건제물. 이 제물을 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도 민다 그랬어요. 7일째 머리를 완전히 미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절 뒷부분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이고야. 아이고야. 지금 그동안은 다 무효래요. 이제 완전 원점으로 다시 복귀. 이렇게 나시린법은 엄격합니다. 부정하게 되면 앞서 정한 기간 동안 얼마가 지났을지라도 원점으로 다시 시작입니다. 머리를 다시 밀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게 헌신할 만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3절부터는 서원한 사람이 그 기간을 다 무사히 마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13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희년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15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비교교한 번주리와 고운 하루에 기름긴 바다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속죄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네, 여기 보면 여기도 되게 많은 제물을 드리죠. 그죠? 앞서 그 무효니라 했던 그때처럼 이제 번제, 속죄제 이런 것도 드리지만 지금 화목제물이라는 게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제물, 전제물. 예, 전제는 이게 쏟아붓는 제물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붓는 제사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드리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보이시나요? 예, 맛있는 마치 무슨 여기 오른쪽에 6장 15절에 예, 튀겨놓은 것 같은 무교 전병 이런 것들인데 이제 광주리에다가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 갖고 이거를 이렇게 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바구니를 해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예,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나중에 제사장이 그거를 취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화목제물로 순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나중에는 나눠 먹는 그 제사로 예, 드리게 됩니다. 나시린이 그동안의 헌신의 기간을 무사히 잘 마쳤음을 감사하는 제사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동안 길렀던 그 긴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긴 머리. 자,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저기 왼쪽에 보면 제사장이 머리를 자르고 있죠. 예, 이게 이제 끝났을 때 머리를 미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이렇게 이제 밀죠. 안식년에 포도원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 주인의 손이 안 닿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바쳐졌던 것처럼 이 이제 머리를 다듬지 않고 드려졌던 그 기간 동안 헌신 기간이 이제 하늘나라 이 저금 통장에 쌓였습니다. 이 나시린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수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시린처럼 드려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헌금으로 또 시간으로 때로는 몸으로 직접 예, 또는 말씀 연구와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런 수고로 드립니다. 헌신이죠. 저는 목회와 설교로 주님께 드려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사에 들어가서 경제적인 수단인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예, 그 수모가 있더라도 또는 마음에 막 부대낌이 있더라도 참으면서 예,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보수로 아니 오히려 돈을 갖다 내면서 예, 시간과 몸을 들여가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집사님. 이것이 나시린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시린을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예, 여기십니다. 그 제사장의 머리의 왕관처럼 예, 빛나는 왕관처럼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향수 집사님은 매주 주일 간식을 준비해서 열심히 애써서 봉사해서 하시는데 그 손길이 귀중합니다. 또 오늘 성찬식 때 쓰기 위해서 이 통밀로 무교병을 굽느라고 양정은 집사님도 예, 손목 관절 건강하지 않은데도 이렇게 준비하신 그 손길이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이런 헌신은
기억될 만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질 때 방해할 게 아니라 잘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곁에서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다 마치게 되면 감사의 잔치도 하고 나눔의 잔치도 하면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겠죠. 자, 19절부터 21절.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기 포도주를 이제는 마실 수 있네요. 서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로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조목조목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바울 사도의 예를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 사도도 나시린으로 헌신했다는 게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곧 나시린으로 그 서원하고 자기를 드린 그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게 이제 끝나니까 이제는 머리를 깎았다는 거죠. 이게 2차 전도여행 마무리 짓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떠나서 지금 처음 파송받았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죠. 거기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을 했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뭘 서원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오래 살면 100년 뭐 이렇게 사는데 이 인생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나시린처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가치가 될까요? 어차피 우리 늙고 병들고 썩고 이렇게 할 몸인데 이 한 몸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한들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 드리는 삶은 영원으로 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삶에 동참하고 계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만약에 자칫 더러움에 오염되었다면 회개하고 성찬을 통해 속죄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새롭게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성찬식이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새 출발, 또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하십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라 하십니다. 이 부분을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합니다. 예, 제사장의 축복문. 그죠? 근데 신약에는 주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도 합니다. 예, 구약의 주기도문. 축복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했던 그 말씀 있죠. 그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배 끝날 때 이제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축도를 하잖아요. 이 축도는 고린도 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해서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그분의 사랑이 있기를 그분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그 마음으로 목사인 저도 이렇게 축도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제가 초록색으로 써놨는데 3번 나오죠. 예.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처럼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문입니다. 자, 제가 같이 읽어보죠.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디일까요? 한국인들이 우리 지민자매님 어디를 제일 좋아할까? 성경 구절 중에 우리 문영훈 집사님 어디 성경 구절을 좋아합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첫 계명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네, 정말 좋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시편 23편 공감이 가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네. 그만큼 복을 좋아하는 거죠. 네. 한국인뿐만 아니겠죠. 네. 예, 이 부분을 히브리어 그 발음을 적어서 제가 친절하게 저 왼쪽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볼게요. 방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 이슈메레카 야레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납 엘레카 메야셈 레카 샬롬. 샬롬만 들리나요? 아도나이가 이제 하나님 이거를 이제 부르는 부분인데 매 문장마다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 이름 한 번만 써도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3번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처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 문장은 매우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의 단어가 몇 개입니까?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맨 마지막 문장은 7개.
3, 5, 7 이렇게 늘어가죠. 거기다가 누가 조사를 해놨는데 자음수를 세니까 자음수가 15개, 20개, 25개 5개씩 늘어나고요. 음절수를 세니까 12개, 14개, 16개 2개씩 더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짜여 있는 그런 축복문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이게 앞에 부분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실 때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내용이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발하시면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그 높이시면 평강을 얻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해주는 거지만 실제로 이 행동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보고 실행해 주시는 분이 이 축복문의 주체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자, 한 절씩 한번 볼게요.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 복이라는 것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자손을 많이 낳고 기르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원수로부터 보호받고 풍성하게 사는 것, 이런 걸 뜻합니다.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복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원한다 했는데 누구로부터 지킵니까? 일단 공격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지켜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한번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다만 어디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죠. 그게 이거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 악에서라고 우리는 이제 한글로 번역해놨는데 어떤 사본에는 악한 자에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런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이 광야로 쫓겨난 여자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막 노리는데 그런 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축복 기도문은 구약 성경의 사상처럼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도 들어가는 축복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 이거는 마치 다정다감하게 바라보시는 그 관심과 자비하심을 보이시는 거죠. 권세를 가진 그 분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얼굴을 보인다면 뭔가 선물을 줄 때입니다. 뭔가를 줄 게 있어서 그래서 환난과 심판의 날에 베푸는 자비와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의 인물들이 얻었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무너져는 그 여리고의 성 가운데서 구원 얻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이 남편도 잃고 가난한 상태로 베들레헴을 찾아왔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노예 상태,
감옥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꿈도 해몽할 지혜도 주셨고 또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총리의 자리에 갔을 때의 준비 있죠. 모든 뭐 경제적인 거에 대한 거, 국가적인 거에 대한 거 다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얼굴을 탁 드신다고 했는데 예, 이렇게 신경질 나서 탁 드는 게 아니고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흡족한 마음에 쳐다보는 예,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래서 평강의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다.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요? 샬롬. 우리 옆에 사람하고 샬롬 샬롬 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평강을 비는데 한 번 샬롬 하지 않고 그냥 샬롬 샬롬 이렇게 두 번 해요 보통. 네. 이 샬롬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관계상에서의 온전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나 자신과의 문제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함, 또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에서도 온전함,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샬롬, 평강의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첫 서두 인사말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계속 편지마다 나옵니다. 그죠? 이게 그 지금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바울 사도가 편지 서신서에 담은 겁니다. 디모데한테 쓸 때는 하나를 더 추가해요. 긍휼,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긍휼이 필요했나 봐요. 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교동문에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한테도 전도여행 보낼 때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샬롬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하면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예.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진자매님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한 형제님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여기 계신 집사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좌우시킵니다. 뭐 빌어먹을 자식, 등신 같은 놈, 뭐 골빈 놈, 뭐 이런 욕을 하면서 자녀를 저주를 하면 그 자녀는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모의 입술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된 말로 자녀들을 축복을 하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로 축복을 한다든지 성경을 읽어주면서 말씀으로 축복을 해준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말을 듣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이 집안의 그 가정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또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득한 그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기 전에도 다 이렇게 남편을 놓고 또 아내를 놓고 자녀들을 놓고 이 한 번씩 읽어주면 되잖아요. 마음에 외워서
읽어주시듯이 또 낭독을 해주시듯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복을 빌어주는 것. 돈 들어요? 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립 서비스 이거 하나 못 해주겠습니까? 예. 주님은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저희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에 복을 주고 또 저주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복을 주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성결케 구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성도 간에 서로 복을 빌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